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야망의 사람이었지요. 자신의 20년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이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되어져 감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셔야만 복된 길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가족들과 합류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쌓인 에서형을 만나게 됩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눈을 들어보니 비장한 각오가 있는 표현이지요. 이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누게 되었지요.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형님께 드릴 선물 묶음, 네 묶음을 먼저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자, 2절이에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여인들,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의 나아가는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종들이 앞에 가고, 이 종들이라 하면 여종들이라 하면 둘째 부인들이죠. 실바와 빌하를 의미합니다. 자, 실바와 두 아들들 앞에 두고 빌하와 또 두 아들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여섯 아들들이 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이 맨 뒤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순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맨 앞에 가고 그리고 이제 종들이 뒤에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들을 맨 앞에 두고 아들들까지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레아 그리고 여섯 아들 마지막에 라헬을 세운 것은 그래도 마지막에 혹시나 에서형이 화가 나서 공격을 할 경우에 먼저 여종들과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레아가 죽고 라헬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극단의 위기의 상황에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마음 안에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런 인간적인 야곱은 우리와 너무나도 흡사하고 닮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우리의 얕은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야곱 막상 형을 만나서는요 다시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앞으로 가요. 자, 3절 볼게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그들 아내들 앞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다가갑니다. 형에게 다가가서 7번 땅에 굽히고 사죄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제가 형님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사죄를 받아 주십시오라는 거죠. 완전히 이제 야곱이요 변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혜를 그래도 의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에 야곱은 변화된 모습으로 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요 변화를 거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쉽게 재밌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거부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전통, 중요한 전통은 고수해야겠지만 그 전통을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고, 바울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머리와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옛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바꿔가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세요. 목사님들도 보면 처음 부름을 받아서 신대원을 갈 때는 정말 얕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점점점 큰 믿음으로 바꿔가는 것을 본다라는 간증들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변화되고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야곱, 형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자, 그러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달려온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달려가는 거죠.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20년 만에 만나고 그의 모든 마음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 녹아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용서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20년 전에 그 상처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용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용서를 구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그것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에서가 선물을 받아서 마음이 녹아진 것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8절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8절 볼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솔직하게 말해요. 여기서 내 주께는 형님을 의미합니다. 형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 때를 보냈습니다. 내 때는 선물입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러자 에서가 말합니다. 9절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도 충분한 소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줘도 된다라는 거죠. 하긴 400명의 개인적인 부하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면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이고 리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괜찮다, 너 가져라, 안 줘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에 대해서 야곱이 또 강권합니다. 11절이에요.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저에게 넉넉함을 주셨기에 저 역시 형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권함에, 강력하게 권함에 형이 받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게 되었고 선물 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선물도 서로 기쁨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때로는 서로 오해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가족 안에 아무리 상처가 있고 또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는 먼 사람에게 받는 것은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때 그게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큰 상처가 되죠. 조금씩 멀어지다가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늘날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 상처가 깊어서 나는 나이 들어서 절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다, 부모님을 등지고 살 거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상처가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사과하기를 원하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라는 거죠. 왜 저만 용서해야 합니까? 왜 늘 저만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품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가족들, 멀리는 저 북녘 땅과 일본 땅까지도 품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어요. 이제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정착해서 무엇을 했는가?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요. 형과 화해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장막을 쳤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온 20년의 세월, 두려움과 염려로 떠났던 그 20년의 세월, 그리고 돌아와서 형님과 화해하고 자녀들 넉넉해지고 아내들도 생기고 모든 것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그 지역을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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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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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 박제일의 하나님. 너무나 감격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선하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배자의 모습,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밟는 땅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통독대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읽는 것이 어려우시면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까지도 다 싸매어주시고 아버지여 품어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신령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소원하여지고 상처가 있고 모든 아픔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 안에, 부부 안에,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독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용서하며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서로 마음 상하거나 상처 주고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며 행여 상처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손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입술에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등불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